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기암송 오디오북을 하느라고 조금 더 기도학교의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예요. 자주 올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또 로마서를 전편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다 올려놓고 제가 그거를 몇 번을 제가 오디오북으로 집에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좋기도 하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올릴 걸. 더 올릴 걸. 제가 그 암송 구절을 처음에 기암송을 만들 때 처음에 한 300구절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300구절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게 해보니 안 되겠는데 500구절? 1000구절, 헐, 1200구절? 사실은 저게 아마 한 1300구절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암송 1년 번호를 몇 개를 묶어서 이렇게 1년 번호를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절수를 알 수는 없는데 적지는 않고 아마 한 100구절쯤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압박감을 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싶은 구절들을 많이 뺐거든요. 로마서에는 제가 좀 들어보니까 더 올릴 걸. 이 구절도 빠졌네. 저 구절도 빠졌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었을 때 은혜를 깨닫고 알아질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또 보면 맞는 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조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정말 그냥 딱 먹기 좋게 해서 떠먹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또 중요한 양식이고 특히 이제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 주일 예배 때 그 제일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만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초신자인 거예요. 주일 예배 말씀만 듣고 산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일 저녁만 돼도 그 말씀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일 저녁에 여러분 낮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은혜롭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나 저녁에 어디 공연을 보러 갔다든지 야구장에 갔다 왔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감동은 완전히 생생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할래야 친하기 어려운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들조차도 저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는 이 말씀이 더 매번 주일 말씀이 그렇게 다 생각나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우리가 자기가 로마서를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어디를 읽어서 거기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떠먹여주는 말씀도 감사히 특별식으로 먹지만 평소에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내가 먹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성경을 자주 듣고 또 듣고 하는 것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근래에 알게 됐어요. 이게 듣고 또 듣고 몰라도 또 듣고 또 읽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들을지어다 하지 않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들으라. 반복해서 들으라. 반복해서 듣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즐거워하려고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있잖아요. 혼자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깨달아지거든요. 자기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성경을 펼쳐서 읽고 스스로 읽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레마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든 뭐 시편이든 스스로 성경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길을 좀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제 영혼이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못 읽은 지가 지금 한 거의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저 앉아서 책 좀 읽게 해주세요. 제가 몸이 좀 나아서 앉아서 책을 읽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듣는 오디오북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냥 일반 듣는 성경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한 그 묵상의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오디오북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 제 남편 박찬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제가 이걸로 가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특이하게도 이 책 겉표지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앞에는 이거고 뒷면에 이렇게 보면 또 글자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책 안에 내용의 일부를 가장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구절들을 꺼내서 이렇게 책 뒷면에 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책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이거를 이렇게 읽고는 너무너무 많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제가 이 책 안에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뒤편에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기 큰 글자로 왜 기도 방법을 바꿔야 하는가? 판을 바꾸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에서 그 말했던 기도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제가 말했던 기도의 종류. 작정 기도, 그 다음에 집중 기도, 뭐 서원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축복 기도, 그리고 대적 기도, 방언 기도,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이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학생 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정말 제가 애를 정말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가 또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 당장 실행에 옮겨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요 근래에도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소리를 잘해요. 30년을 기도를 했고 기도 학교의 강의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기도 학교도 제가 만들었고 유튜브지만 만들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 학교 강의를 주일 오후 2시 반 그 시간 되면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저도 매번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심기일전에서 또 더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배우기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래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책 읽듯이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그 주기도문도 제가 배웠고요. 이거를 주문처럼 하래요. 그것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 한 절을 가지고 한 절을 말하고 거기다가 토를 붙여서 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그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그다음에 계속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여, 뭐든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의지했던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하나님이여, 야곱을 기르셨던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다 붙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또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또 그 기도를 거기 또 이렇게 내 언어로 그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또 해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절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도 해봤고,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도가 맞는가. 근데 저는 이런 기도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여기에 왜 기도 방법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절묘한 문장으로 여기다가 압축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미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랑 공감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혀있는 이 문장으로 크게 또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도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기도자의 상태와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방법이 다양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시켜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자인 내가 나의 상태와 내가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이 각각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상태와 상황이 뭔가, 그 다음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어느 때에는 부서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하는데, 이 부서진다는 말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맞아. 기도하면서 내가 부서졌었지. 앞으로도 부서져야 하고. 그런데 이상해. 부서지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었어. 부서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나네. 또 부서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부서져야 하고, 어느 때에는 결단해야 하며.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 사모님이 약사님이라서 목사님한테 많이 힘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되게 좋아하고 그게 저희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그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이 남편이 나를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오히려 남편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는 때로 짐이 되었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고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어떤 다른
자부심이나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정말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남편에게 힘이 되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저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저희 그때 결단이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좀 일말에 내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지, 저 사람한테 내가 많이 힘이 되고 있지,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부끄러움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남편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더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성심성의를 다하는 거지, 내가 남편을 살렸다, 내가 남편을 지지했다, 그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게 결단이었었어요. 어느 때는 결단해야 하며 어느 때는 싸워야 하고,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느 때에는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지 하는 거를 판단하는데, 사태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크게 회개하고 부서질 때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어느 때는 축복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어느 때는 부서져야 하고, 어느 때는 결단해야 하며, 어느 때는 싸워야 하고, 어느 때는 축복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상황이 이번에는 부서지기만 하고 다음번에는 결단만 하고 이렇지 않고요, 한날 한시의 기도가 이게 이 네 가지 또 혹은 그 이상이 다 섞여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초반부에는 우리가 간구하다가 그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부서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쓰듯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 기도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 표현이 또 이게 비유가 참 적절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는 치료법을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상태가 이러니까, 네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방법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이 또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 다윗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곱, 그 다음에 또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도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엿볼 수 있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마지막 만찬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고, 초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도의 본, 이 기도의 본이 우리한테 기도의 어떤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무엇보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면 굉장히 그게 이제 거룩한 출발점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깨달음을 훨씬 받기가 쉽거든요. 그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굳이 방언 없이 예언이나 치료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좀 굳이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안 타고 자기는 보트 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보통 방언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1만 마디의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 말을 근거로 잡는데요.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말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그 구절이에요. 방언은 모든 이런 신령한 은사의 가장 단초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방언 없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깊은 기도로 나가는 거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마지막에 모든 기도는 이 말씀도 명문장이에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러면 사람들이 시큰둥해져요. 저도 대학생 때 또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 이게 있잖아요. 그냥 던져버리는 것 같은, 사실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이 말이 주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경험을 하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는 그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들어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러면 내 뜻은 안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이제 이렇게 기대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는 경지에 이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완전 환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비로운 삶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맞은 자리와 그 매여 있던 게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옥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모든 그 같은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고 그 감옥 문이 다 열렸는데 그 죄수들이 도망도 가지 않았어요. 감옥 문이 열렸으면 착고가 풀렸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 죄수들이 오히려 착고에 있는 것 같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 죄수들까지 알아버린 거였죠.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자기의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 또 궁핍함, 결핍 이런 게 그냥 충만함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천국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 보좌로 향해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쵸?
가장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랑 함께 걸으면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분이 다 주시는 거죠. 근데 구하기만 하면 또 그 자리에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학교에서.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만큼 전달 드리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랑 함께 기도해요. 뭐 평생에 한 번만 오신다고 해도 좋고 매주마다 오시면 더 좋고 제가 예전에 그 약국에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약국 안에 갇힌 것 같이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할 때 그랬거든요.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없나.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이 약국문을 몇 날 며칠을 닫고 서라도 가가지고 배워갖고 그분들 덕분에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기도학교에서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깨닫고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때 상황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부서져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기도학교 강의를 듣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님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 기도학교 학생이시죠?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유럽, 영국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볼 일이 있으면 오셨다가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포항이나 그런 데는 여기 경기도 안산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도 오시는 분들 뭐 헌데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분에게 비춰진 거죠. 그러면은 그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뜻이죠. 예수님의 공통 분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말이 생각났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그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뜨겁게 서로를 피차 자기 형제나 부모처럼 어떤 사랑하는 이처럼 처음부터 친근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세요. 저희 교회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물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성령은 하나로 통하니까 좋은데요.
있는데요. 기도는 특히나 이게 현장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해 본다라는 것, 그거 마치 영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영어권에 가서 얼마라도 살아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영어권에 가서 온 세상이 영어로만 소통되는 그런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어로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나는데요. 기도도 영의 언어로서 그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각자 어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데요. 그곳에서 내 기도가 불이 붙는 거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모여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각자 그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다라는 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흩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이 같이 숟가락을 얹어놓고 같이 이 영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또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형편되는 대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좋아요. 금요일 저녁마다 8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 빼고 꼬박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상을 여러분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번에 이 기도 특강 이런 책도 내셨잖아요. 이 기도 특강 발간 기념 또 금요 성령 집회를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거 말고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 그 영적인 큰 도움 아래, 성령의 도움 아래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쁘게 여러분들 맞이할 거고요. 어떤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오시는 대로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섬기시고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